오늘 말씀 제목은 감히 주님을 사랑합니다입니다. 감히 주님을 사랑합니다인데 성경 구절은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했던 사실을 현실에서 잘 체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자주 그랬어요. 기도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말씀을 감히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정한 이유가, 제가 얼마 전에 기도하다가 이렇게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막 경외함을 느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후부터는 제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게 전처럼 그렇게 쉽게 막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너무나도 쉽게 주님 앞에 사랑합니다 막 고백을 했는데,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되돌아보고 나서 과연 내가 주님한테 사랑할 주제나 되나, 진짜 감이 안 된다. 제가 저를 봤을 때 제가 감히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와서 사랑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일까 싶으니까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경외감을 느낀 이후에는 사랑 고백하는 것도 막 용기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한테 사랑 고백할 때 쉽게 입이 안 떨어지잖아요. 이건 그거보다 더한 것 같아요. 그냥 그래도 감히 제가 주님을 사랑해도 될까요? 막 이렇게도 했다가 그래도 감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딱 고백을 했어요. 고백을 하니까 그 이후에 이렇게 좀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그냥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 고백하는 것도 진짜 어떤 주님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막 임재를 막 느끼고 그럴 때는 감히 함부로 고백하기가 어렵겠더라고요.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주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번 주 설교에는 이 마음을 전해야겠다, 공유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단에 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돌아온 저의 그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감사할 게 많은데, 일단 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아주 감사드려요.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헬조선이라는 말도 하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게 저주다 이렇게 오해하는 케이스도 있는데, 그런 분들 진짜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남미나 이런데 가서 한 1년만 살다 와보라고 하세요. 우리나라 진짜 천국이구나, 진짜 천국이구나, 이런 걸 느끼실 거예요. 제가 미국에도 잠깐 살아봤고, 멕시코도 여행해봤고, 이렇게 우크라이나도 가보고, 중국도 가보고, 이렇게 좀 여행을 좀 해봤는데, 제가 멕시코 다닐 때는 정말 긴장하면서 다녔어요. 왜냐면 거기서는 관광객이라도 그냥 버스에 타 있다가 통째로 버스를 납치해서 다 그냥 죽여요. 관광객이고 뭐고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렇게 다닐 때마다 나의 안전을 정말 기도하면서 다녔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밤중에도 자매님들도 막 밤늦게 다녀도 그렇게 막 신변의 위험을 크게 느끼지 않잖아요. 얼마나 정말 행복한 나라예요. 그런 남미 같은 데서는 길거리에서 핸드폰 못 써요. 손목이 잘려요. 아니면 그 핸드폰 때문에 목숨을 잃어요. 그냥
쏘고 가져가요. 얼마나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정말 천국처럼 됐을까? 제가 생각했을 때 6.25 직후에는 정말 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살았다면서요. 예. 그러다가 지금은 30, 50 클럽이라고 해서 인구가 5천만이 넘으면서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는 나라가 이 전 세계에 7개국이 있어요. 7개국. 그 중에 하나예요. 엄청난 나라예요. 예. 이게 우리는 그냥 대한민국에서 쭉 살다 보니까 체감을 못해서 그렇지, 예, 정말 우리나라는 축복받은 나라예요. 왜 그렇게 축복을 받았을까요? 예, 그거는 분명히 우리나라의 기독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봐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만큼 기독교가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부흥한 나라도 별로 없잖아요. 저는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봐요. 근데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거에 우리 종교개혁자들처럼 정말 목숨을 걸고 주님의 제자도를 가야 되는데 약간 좀 삐딱선을 타는 케이스도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우상 숭배, 뭐 돈을 더 숭배한다거나 뭐 가족을 더 주님보다 앞세운다거나, 네, 자녀를 더 앞세운다거나 그러면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 먹고 살만해지고 풍족해지고 누가 봐도 살만해지니까 우리 윗세대들이 고생스럽게 예수님 믿으면서 일궈온 나라인데 너무 자녀들을 방치해서 키우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분별력도 없이 헬조선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당장 너 내가 1년치 생활비 줄 테니까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남미나 가서 살다 와봐. 네, 그러면 분명히 현실 인식을 하고 와요. 정말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정말 천국이었구나. 정말 천국이었구나. 네.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님한테 이제 태어난 걸 아주 감사하고 지내요, 요즘. 한때는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차별 대우를 받는다. 제 위에 형님이 계신데 장남을 너무 세워주고 제가 둘째인데 둘째는 대접 안 해준다는 오해 속에서 살짝 삐뚤어 나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감히 아줌마라고 불렀어요. 요즘도 가끔 그 얘기해요, 어머니하고는. 예, 그리고 물론 저는 다 용서를 구했어요, 어머니한테. 뭐 우리 어머니들은 다 용서해 주잖아요. 자식이 그런 거 깨닫고서 얘기하면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왜 그런 오해를 했냐면 어렸을 때 우리 바로 위에 형님이 좀 다혈질이에요. 좀 사도 바울 같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잘 목사님으로 쓰시는데 어렸을 때 예수님으로 이제 성령 충만해지기 전에는 아주 터프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얻어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맞는 자의 고통을 어렸을 때 알았기 때문에 남을 괴롭히지 않으려고 해요. 아주 감사한 경험이죠. 그래서 어머니 관점에서는 뭐였냐면 이 큰아들은 원래 다혈질이다. 이 둘째는 약간 순둥이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내가 큰아들을 혼내면 나 없는 사이에 더 심하게 보복당할 수도 있겠다 까지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고도 남았을 거예요. 근데 제 입장에 봤을 땐 그게 억울하잖아요. 내가 보는 앞에서 속 시원하게 형을 두들겨 패줬으면 나는 속이 시원할 텐데 그렇게 안 하시고 말로만 타이르시고 하니까 이 차별대우 받는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어서 어렸을 때 그랬던 적이 있어요. 예, 나중에 회개하고 다 어머니한테도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어머니께서 이제 이렇게 가족의 어떤 선지자 역할을 하셔서 신앙을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가정을 이끌고 해서 이제 믿음 안에서 저도 믿음을 막 받아들이고 그렇게 자라게 돼서 지금의 제가 있게 된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슬람 같은 그런 문화권에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겠어요? 제가 그동안 가족들도 많이 믿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버티다 그냥 겨우겨우 순종하는 그런 목이 고든 백성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니 제가 정말 이 대한민국에, 그것도 우리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태어나게 된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잠자기 전에 제가 복에 겨운 걸 깨닫고서 자기 전마다 막 행복하다 그래요. 행복하다 이렇게 평안할 수가, 특히 제가 그걸 언제부터 느끼기 시작했냐면, 언제부터 이렇게 주님이 제 삶에 막 직접적인 개입을 하는 걸 느꼈냐면,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2012년도에 이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고 나서 기적을 베풀리라고 음성을 듣고 이제 살아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순종을 하게 됐어요. 2013년도에 신학에 진학을 MDB에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하고 나서부터는 삶이 너무 평탄하게 인도가 되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제가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면, 그 전에는 인생이 제가 막 노력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했는데도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고 힘들었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주식 투자 같은 경우도 이제 월급 좀 모아서 주식을 투자하려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교회에서. 근데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올해 얼마 정도 벌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응답을 한 4천만 원 정도 번대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제가 속으로 에게 겨우 그거 뭘 몰랐던 거죠. 그래서 투자를 했는데 진짜 그 정도 벌었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잖아요. 돈을 막 벌게 되니까. 그러면 더 빚을 지고 투자를 해야겠다. 그래서 1억 원을 융자를 받았어요. 근데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이 불안한 마음을 주세요. 불안한 마음을 주세요. 이거 1억을 빌리기 전에. 그러면 딱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돈을 벌려면 이런 두려운 마음도 극복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건데 그걸 모르고 욕심에 눈이 멀면 분별력을 잃어요. 성경 말씀이 그래요. 그러니까 욕심에 눈이 머는 거예요. 제가 돈을 좀 벌고 나니까 너무 쉽게 돈을 벌잖아요. 그랬다가 뭐 그때 뭐 미사일이 발사된다고 뭐 어디가 뭐 어떻게 돼서 갑자기 확 떨어진 적이 있어요. 급속하게. 그럼 이게 자동 매매가 돼요. 그래서 제가 갖고 그동안 벌었던 제 본전까지, 제 투자금까지 다 날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로, 인생 사는 게 왜 이렇게 만만치 않지? 왜 이렇게 쉽지 않지? 막 그랬어요. 근데 제가 주님한테 순종하고 나서부터는 그런 생각을 제가 꾸준히 계속 해오고 있어요. 인생이 왜 이렇게 쉽지? 인생이 왜 이렇게 쉬울까? 그러니까 제가 신학대학원 MDB 졸업하고 박사과정에 이제 그쪽으로 응답을 주셔서 진학을 하게 됐는데, 제가 당장 뭐 제 돈으로 박사과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4년 동안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나이 먹고서 그런 거 지원받는 게 스스로 좀 뭐라 그럴까, 마음이 깨름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어머니께서 이거는 주의 종 키우는 일이다, 그리고 전폭적으로 밀어주시고, 그러니까 길이 너무 막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싱크모에 자매님을 만나러 나왔다가 제가 여기서 설교하게 될지 누가 알았어요. 진짜 우리 강원홍 목사님과 저는 교단도 달라요.
제가 그리고 여기 출석하기 전에 원래 알던 분도 아니세요. 그래서 막 출석하다가 목사님이 몸이 좀 안 좋으셔서 5주 동안 입원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땜빵으로 좀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목사님이 그 이후에 저를 이렇게 설교를 부탁하셔서 지금까지 하게 됐는데 거의 1년 동안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봐요. 1년 동안 설교를 쭉 해오다 보니까 저의 영적 성장도 있고 마음에 이제 개척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세요. 제가 개척교회들을 좀 몇 군데 섬기면서 쉽지 않은 현실을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님이 주실 때는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때마침 또 강원원 목사님도 개척의 마음이 있으시더라고요. 한 8월 달부터 시작하려고 일단 계획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8월 달이 되면 요번 학기까지 바쁘고 8월 달이 되면 논문 학기니까 학교에 출석 안 하고 논문만 쓰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강원원 목사님이 교회 사역 경력이 많으시니까 제가 부족한 부분 많이 배우면서 같이 강원원 목사님하고 좀 사역을 시작하려고 해요. 거기가 어디가 됐든 우리 또 섬기는 형제님 중에 한 분은 본인의 사무실에서부터 시작해도 된다고 막 또 그렇게 호의를 베푸시는 또 형제님도 계세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8월 정도부터는 이제 목사님하고 개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싱크몬 계속 쭉 가고 그 외에 별도로 개척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좀 떠도는 영혼들, 정착하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 좀 이렇게 잘 정착해서 잘할 수 있게 좀 그런 역할을 했으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경을 봤을 때 구약과 신약에 이렇게 관통하고 있는 내용이 뭔가 하면 주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박사과정도 이제 1년도 채 안 남았어요. 이번 학기 코스업 마치면 학점 다 마치면 논문만 통과하면 돼요. 그래서 논문 준비도 뭐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조금씩 해왔기 때문에 뭐 주님이 도와주시리라고 믿어요. 그러면 또 그걸 통해서 제가 받은 소명, 티칭, 신학대학원에서 우리 전도사님들 말씀 안에서 올바로 서서 그분들이 교회 어디를 현장에 나가더라도 올바른 말씀으로 올바로 가르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하는 게 제가 받은 소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갈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구약의 신명기와 마태복음에 한 구절씩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17절에서 1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는 우리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시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적들도 쫓아내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없이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도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같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저 천국 주님의 신부로 들어가기 위해서 각자는 돕는 배필이 필요해요. 저와 우리 여러분들 형제자매님들, 나의 성화를 돕는 배필, 천국을 같이 가기 위해서는 줄 하나보다는 2겹, 3겹이 더 튼튼하잖아요. 같이 힘을 합쳐서 천국까지 동행할 수 있는 돕는 배필을 내가 준비되면 곧 만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배우자가 없음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부르심에 순종하기 전에 누군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다 그러면 이제 와서 순종을 하려고 했을 때 그거 이해 못하시는 자매님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그런 사목감을 찾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라 할 때 브레이크가 걸리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주님이 싱글로 유지시켜 주신 걸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순종하게 됐을 때 같이 천국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자매님을 허락해 주시리라는 믿음이 너무 그냥 기도할 때마다 빡빡 와가지고 그냥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시편 8편을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그리고 시편 8편 2절 같은 경우는 그 마태복음 21장 15절에서 16절 말씀하고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셨을 때 어린이들조차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잖아요. 근데 그때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오히려 능욕하고 못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 같은 사람은 오히려 주님을 영접하고, 지혜로운 자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배척을 했어요. 그게 이제 시편 8편 2절의 말씀이 그것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찾으셨나요? 네, 아멘. 그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감히 주님 앞에 고백하길 원하나이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남은 생에 아버지 뜻대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저희를 붙잡아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돕는 분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 타의 모범이 되고 이웃에게 본이 되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교회의 기둥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시고 오직 성삼일체 하나님만 영원 무궁토록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제 교제 시간에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서로 사랑을 나누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축도하고 같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듣고 그 노고스의 말씀 그대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일터리 위에, 그리고 시커머 위에 지금부터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헌금하시고 또 우리 반찬 또 준비해 주신 우리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이렇게 준비한 귀한 반찬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섬기는 그런 은사 위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드리는 귀한 헌물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딸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하고 성결하고 깨끗한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예, 길게 영광의 박수를 드리고 우리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